요한복음 14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듯이 그 예수님께서 양문곁 베데스다 못에서 한 중풍병자를 고치시지 않았습니까? 그에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다. 38년 동안이나 누운 채로 있었던 이 병자가 고침을 받고 자리를 들고 걷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기적으로 인해서 유대인들 가운데 벌어진 소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가 된 이 병자가 오랜 세월 마비되었던 자기 다리에 힘이 생겨가지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게 되자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를 막아서면서 이렇게 말한 것이죠. 오늘이 안식일인 거 모르냐?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 이 안식일에는 안 되는 거 몰라? 그런 것이죠. 병이 나와서 자리를 들고 다니는 것은 안식일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안식일 규정이 매우 엄격하다라는 것을 이 병자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병이 나와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게 된 것은 사실은 자기 탓이 아니라 자기를 고쳐주는 사람에게 있다면서 이렇게 둘러대는 것이죠. 나를 낫게 해주신 분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 유대인들이 물었습니다. 그럼 너에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나 그 베데스다 못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붐비고 있었고 그 사이 예수님은 어느새 그 자리를 빠져나가신 그 후였죠. 그래서 그 병자는 자기를 고쳐준 이 예수님이 어느 분인지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얼마 후에 그 병자는 성전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자기 병을 다 나은 다음에 아마 생애 처음으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한 것이겠죠. 그런데 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병 나은 사람을 보시면서 너 이제 완쾌가 되었으니까 이제 다시는 죄 가운데 머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자기를 낫게 해준 분이 이분이구나, 예수시구나 라는 것을 이제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서는 유대인들에게 나 낫게 해준 분은 예수라고 하더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그럼 그렇지 또 그 예수가 절기 때만 되면 올라와 가지고 소동을 벌이는데 또 그 예수가 안식일까지 범하는 일을 했다면서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 내용은 유대인들이 안식일 율법에 대해서 가졌던 이 철저하고도 그리고 아주 고집스러우면서 그리고 문자적인 그런 유대인들의 사고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종교적으로 매우 심각하게 대했기 때문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이 금령을 어기느니 차라리 죽겠다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울 때도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큰 위험에 빠졌을 때도 아니면은 국가적인 큰 어려움이 닥치는 그런 때에도 안식일만큼은 결코 어떤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전 63년에 로마의 장군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수 있었던 것 그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이 폼페이우스는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기 위해 가지고 성 옆에 거대한 성 높이만큼 뚝을 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야지 성을 쉽게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폼페이우스가 유대인의 안식일 규정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안식일날 이 뚝을 성 옆에다 크게 싼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날이 안식일이라는 그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그저 손을 놓고 뚝을 쌓는 이 적군의 모습만 그냥 멀뚱히 쳐다보게 된 것이죠. 그로 인해서 성이 함락되어 가지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병든 사람을 고치는 행위 이건 두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안식일에는 질병의 상태가 더는 그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만 할 수 있었을 뿐이지 적극적인 치료 행위는 절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재밌는 게 약을 바르지 않은 일반 붕대는 상처 부위에 감을 수가 있었는데 약을 바른 붕대는 상처 부위에 감을 수가 없었어요. 그야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그 자체를 신봉하는 그런 태도 아니겠습니까?
물론 구약의 율법은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에 대한 정의가 문제였던 거예요. 안식일엔 일하지 말고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 일이 뭘까? 이걸 따지기 시작한 그 유대인들이. 그래서 일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어디까지가 일과 일이 아닌 그냥 일상생활의 경계인가.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 구약 율법이 딱 명시하고 있지 않은 그 일에 대한 세세한 항목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장로의 유전이라는 그 율법 해석에 낱낱이 다 규정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39가지의 사항들을 안식이라는 해서는 안 되는 일로 그렇게 분류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 중에 일부를 보면 이렇습니다. 구약 율법은 이 안식일 법으로 추수를 금하고 있어요. 안식일에는 추수, 타작하지 말라, 그런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럼 무엇이 타작 행위에 해당되는가? 이걸 유대인들이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의 유전에는 안식일에는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밀밭 사이로 지나다가 이 다리에 밀 이사 이렇게 스치기라도 하면은 밀이 이삭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추수 행위가 된다. 이런 논리인 것이죠. 또 안식일에는 걸을 수는 있어요. 다 앉아 있을 수는 없어요. 걷긴 걸어도 1km 이상은 안 된다. 그런 장로 유전의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하로는 그냥 일반 활동에 해당하지만 1km 이상이 되면은 그것은 일에 해당된다. 그런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또 안식일에는 물건을 운반하는 것 역시 금령으로 금했습니다. 물건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는 것, 그것은 이미 일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인 치료 행위, 안식일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질병을 고치는 것은 일에 해당된다. 어떤 이제 변화가, 뚜렷한 변화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죠? 어떤 병에 감염이 됐다가, 예를 들어서 병이 이게 치료 행위를 통해 나았으면 어떤 변화가 딱 일어난 거잖아요. 그건 일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안식일법 위반이다. 예. 그러니 그러한 장로의 유전에 세세히 규정하고 있는 그 안식일법 때문에 거기에 매여 있는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사사건건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부딪히게 됐던 거죠. 그래서 갈등을 심각하게 빚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안식일과 관련된 유대인과 예수님의 논쟁이 있잖아요. 이게 첨예하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들을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이 결국은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들의 동기로 작용한 걸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이 딱 굳은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닭달같이 달려와가지고 안식일 금령을 어겼다면서 막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또 한 번은 이제 배고픈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이 항상 이렇게 동네로 마을로 다니며 복음을 전해 끼니를 거르는 때가 있잖아요. 밀밭 사이에 이렇게 한 번은 지나가면서 밀 이삭을 이렇게 손으로 잘라가지고 비벼가지고 먹게 된 거예요. 그랬다고 하면서 이 유대인들이 신랄하게 예수님을 막 비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구약 성경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거룩히 지키라 라고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하거나 타작을 하는 것을 금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원칙만 딱 정하고 있어요. 성경은, 구약 성경은. 그러나 유대인들은 있잖아요. 각 항목을 훨씬 더 많은 세부사항들로 나누어 가지고 거기에다 조목조목 수많은 금령들을 첨부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것은 거룩히 살라. 이방인들처럼 막 살면 안 된다. 구별되게 살아라. 그리고 안식을 통해서 그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쉼 가운데 은혜를 누려라. 이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안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주신 참된 의미이고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안식일법의 참된 의미는 뒤로 하고서는 율법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오히려 숨이 막힐 지경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근데 지금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1세기 유대교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호텔에 가면 유대인들이 경영하는 호텔이 있는데 이제 방마다 안식일에는 불을 그냥 켜둔 상태로 놔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엘리베이터는 그렇게
프로그램 입력을 해놔가지고 매 층마다 무조건 쓰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이제 금요일 날 그 조치를 딱 해놓는 거예요. 안식일은 그렇게 작동이 되도록. 왜냐? 이 버튼을 누르는 거 있잖아요. 그건 일에 해당한다. 버튼을 눌러서 뭔가 작동시키는 건 일에 해당된다.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참 우습지 않습니까? 이들은 율법이 생명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이들에겐 율법이 생명의 통로가 아니라 숨 막히게 하는 종교적 멍해가 되고 만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도 그러한 종교적 구습과 마주하게 됐던 것이죠. 눈에 불을 켜고 덤벼드는 이 율법 지킴이들의 거센 시비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의 사건은 바로 그와 같은 유대 율법주의 분위기 가운데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중풍병자를 고침으로 유대인들의 안식일 신봉을 깨뜨리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큰 이슈가 됐던 것이죠. 당시 사회 분위기로 보자면은 유대 랍비로 불려졌잖아요. 예수님이 유대의 선생 랍비였어요. 그런데 그 랍비인 예수님이 오히려 안식일 금령을 범하는 일을 하다니. 그래서 그냥 초대형 이슈가 됐던 거예요. 오늘날로 보자면은 신문 일면에 대해서 특별히 될 정도로. 그래서 그로 인해 유대인들은 병이 나은 사람들에게 달려가가지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은 옳지 않다.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은 옳지 않다. 자리라고 그랬는데 이 병자는 있잖아요. 오랜 세월 38년 동안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 있었잖아요. 어디에 기대했어요? 누추하고 다 헤어진 매트를 하나 깔고 거기에 누운 채로 38년간 치유를 기대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자기 몸을 누였던 그 매트를 이제 들고 일어난 예수님이 이제 고쳐주신 기적을 통해 들고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그게 문제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에 물건을 들어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는 그런 행위는 장로의 유전에서 금하고 있는 39가지 행위 중에 하나 아니냐?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헤어진 매트를 당장 내려놓으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병 나은 기적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 오랜 세월 불치의 병으로 고통 가운데 매여 있었던 사람이 이젠 자유를 얻게 된 그 사실에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 그러나 그런 감동 하나도 없어. 그저 율법을 지켰나? 율법을 어겼나? 그러면은 몇 번째 율법을 어긴 거야? 이것만 따지고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안타깝지 않습니까? 결국 이 38년 된 병자가요, 내가 안식일에 병이 나와가지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면서 너에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한 그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막 추궁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 앞에서 너무 두려워가지고 나를 낫게 한 그분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하는 바람에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그런 장면인 거죠. 이렇게 둘러대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잘못한 것은 없어요. 이렇게 둘러대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 율법을 범한 사람은 그저 한순간 병이 낫게 된 자리에서 일어난 제가 안식일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너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라고 말한 그이가 법을 어긴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는 것,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리를 들고 일어난 것은 사실 제 책임이지만은 병을 낫게 한 것은 제가 낫게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낫게 한 그 사람이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유대인들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이 38년 된 병자의 나은 병자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자 유대인들은 그래? 그러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혈안이 된 것이죠.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주님께서는 그런 유대적 상황들과 종교적 분위기를 잘 알고 계셨는데 왜 그처럼 다른 날도 아닌 안식일에 꼭 그렇게 병을 고치셨을까요? 38년 된 병자잖아요, 무려. 아니, 내일 고쳐주신다고 무슨 뭐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덜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꼭 안식일 날 그 치유의 행위를 하셨을까요? 명백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신앙에 붙들려 있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시는 걸까요?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로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외피가 아니라 본질을 붙들라. 뭐라고요? 외피가 아니라 본질을 붙들라. 그 메시지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이 소동을 벌이면서 예수님 박해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건 성경을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따져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참된 목적이 무엇인가? 그들이 그토록 신봉하는 그 안식일, 그리고 그 안식일 규정에 나와 있는 구약 율법 있잖아요. 그 율법 말씀을 한번 진짜로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1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의 일을 마치고 쉬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도 안식이라는 이 쉼, 그리고 또 그 날을 특별히 제정해 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다. 여기서 마치다. 이게 세베스의 히브리어로 이게 마치는 것입니다. 그치는 거예요. 마치다라는 일을 그치는 것입니다. 그치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쉬었다. 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기서 쉬었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말로 나파쉬라는 단어인데 회복하다, 그런 뜻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요, 하나님께서 쉼을 통해 모든 일을 그치는 것으로 이 쉼이 주어지는데 그 쉼을 통해서 참된 회복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이죠. 몸도 쉬고, 그리고 마음도 좀 쉬고, 영혼도 쉬고, 그렇게 몸과 마음과 영이 다 쉼으로 회복되는 그것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에 왜 모든 일을 그치는 걸까요? 왜 일을 하지 않는 걸까요?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일을 그치는 것이죠. 그것이 일을 그치는 목적인 것이죠.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재충전해 주시는 그 은혜가 일을 그침으로 인해서 오는 그 쉼이 있잖아요. 그 쉼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이 안식일의 본질이고 안식일 금령의 참된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런 참된 목적은 다 뒤로 하고선 어떤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된다. 금령만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금령만. 그래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고 그래야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이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서 이 금령의 본디 목적은 어느새 다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의 본질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진정한 회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일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오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던 이 중풍병자를 그래서 고쳐주시는 것이죠. 이 중풍병자의 회복이 일어났어요. 세상에 한 주 동안의 피로가 회복되는 그런 회복도 아니고 38년 동안 쌓였던 그 질병으로부터의 회복.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회복입니까? 이걸 상징적으로 딱 보여주시는 안식일은 회복하는 날이다. 이걸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그것이 안식일에 그렇게 38년 된 병자가 나아서 참된 회복을 얻게 됐다는 거. 그러니 이게 더 경사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다른 날도 아니고 안식일에 그이 일어났으니 더 경사스러운 날이다. 이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안식일의 본질을 되새기고자 하신 것이죠. 일이란 어떤 것인가? 일은 뭔가? 이렇게 세세히 정해놓고 그 행위를 하면 안식일 범하는 죄를 지었다고 따져 묻고 막 정죄하고 안식일의 본질을 완전히 흐려놓는 그런 왜곡시키는 처사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종종 그런 실수에 빠졌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고 외피만 딱 붙는 거예요. 본질은 약화시키고 외피만 매우 강화시켜놨습니다. 중요한 것은 빠뜨리고 사소한 것들에 그저 주의를 기울이고 대단히 그것만 매달렸습니다. 그 순간 생명의 신앙은 사라지고 종교적 껍데기만 남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딱 종교인이 하는 모습이 딱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외로요, 우리도 자주 그러한 함정에 빠진다라는 것이죠. 사소한 것들을 앞세워가지고 우리 신앙생활 자주 왜곡시키는 그런 신뢰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정작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이것이 본질, 신앙의 본질이잖아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은 잃어버린 지 언젠지 모를 정도가 됐는데, 내가 지난주 교회 갔나? 이번 주 예배 드렸나?
주일날 참석했나? 이것만 셈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복음의 감격, 정작 중요한 건데 그 복음의 감격은 잃어버린 지 오래됐는데 오늘 분량의 큐티 내가 했나 안 했나 이거 따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신앙의 외피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 신앙의 깊은 내면을 점검하려고 하는 태도처럼 그처럼 신앙을 왜곡하는 것도 없는 것이죠. 외피가 아니라 본질을 보라. 그것입니다.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의식과 규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쉼과 회복인 것이죠. 주일의 본질적 의미도 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단순히 주일날 교회 왔나 안 왔나, 예배 드렸나 안 했나 뭐 이런 것이 아닌 거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오늘 이 주일 가운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늘 이 말씀과 찬양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 만났나? 그렇죠? 내 심령 가운데 참된 회복이 일어났는가? 예. 하나님 주신 하늘의 은혜로, 말씀으로, 양식으로 회복이 일어났는가? 충전이 됐는가? 영적인 리프레시가 됐는가? 이걸 물어야지. 그렇죠? 그게 없다면은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 아무리 뭘 한다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외피가 아니라 본질. 이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본질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무슨 금지규율이 아닌 실천명령을 더 붙들라 이것입니다. 뭐라고요? 금지규율이 아닌 실천명령을 붙들라. 뭔가를 금하라 라는 그런 의식과 규율보다는 무엇이든 실천하라. 예. 그 실천명령이 더 우선적이라는 것이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금지규율보다 하나님 자녀라면은 안식일의 병자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이 질문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 한번 보세요. 하지 말라라는 금지규율에만 딱 매달려가지고 하지 않는 것, 금해야 할 것 39가지 중에서 뭐 하겠지? 이러고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들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또 혹 몰라요. 남들한테도 다 그걸 적용해가지고 얼마나 숨막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안식일에 대해서 마가복음 3장에 이렇게 명확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쪽이 옳으냐? 이렇게 반문하고 계십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 다시 말해서 실천하는 신앙이 중요하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은 있잖아요. 돌려서 보자면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죠. 안식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이든 하지 않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허물이고 심지어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든 행하는 것에 신경을 쓰라. 선을 행하고 덕을 베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뭐 용서와 자비와 긍휼을 행하고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거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죄를 범치 않는 것, 다투거나 싸우지 않는 것, 미움을 품지 않는 것, 악을 행하지 않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거기에만 머무를 때 우리는 전형적인 종교인이 되고 마는 것이죠. 신앙은 소극적으로 무엇인가 금하는 것,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뭔가를 행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폴 트루니에라는 유명한 저술가, 기독교 저술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덕주의자는 우리가 범한 잘못에 대해 책망을 받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행하지 않은 선한 일들에 주목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뭘 금하지 못했는지에만 자꾸 신경을 쓰는 사람은, 그래서 나중에 심판대에 서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걸 가지고 내가 너 이 뭘 금해놨는데 너 그거 했지? 뭐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날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종교인인 것입니다.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인은 더 적극적으로 내가 행해야만 했는데 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점검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흔히 말하듯 나는 뭐 술도 먹지 않고 나는 뭐 주일날도 빼먹지 않고, 이게 소극적인 신앙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보다 우리가 해야 할 선한 일, 우리가 우리 삶으로 무엇을 행했는지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을 돌아보면서 내가 금지 규율을 잘 지켰는가, 아니면은 실천 명령을 잘 행했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신앙은 금지 규율이 아니라
뭘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선한 일들을 얼마나 치열하게, 얼마나 열의를 가지고 행했는가.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제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금지 규율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은혜 받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금지 규율은. 은혜 받지 않아도 이거는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금지 규율을 지키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아주 딱딱하고 고집스러운 종교적 의도를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뭔 하지 말고. 이런 딱딱한 고집스러운 그런 종교적인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 실천명령이 있죠. 이것은 은혜 받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뭔가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거든요. 이것은 은혜가 임해야 돼, 한마디로 말해서. 은혜 받지 않으면은 적극적인 실천 명령은 우리가 행할 수가 없어요. 예. 미워하지 말라. 이것은 고집스러운 종교적 태도로 뭔가 할 수가 있는데, 적극적으로 그를 사랑하라, 그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라 하는 것은 여간에 힘든 거거든요. 은혜가 임해야 돼. 이것은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복음에 대한 감격, 십자가 은혜에 대한 이 생생한 체험 있잖아요. 오늘 내 심령을 흔드는 그런 생생한 체험, 이것이 없이는 적극적인 실천의 삶 우리가 살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은혜가 임하도록 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금지규율보다는 실천명령을 우리가 살아내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메시지가 무엇인가? 오늘 본 메시지는요, 법이 아닌 사랑을 붙들라, 이것입니다. 뭐라고요? 법이 아니라 사랑을 붙들라. 다시 말해서 무엇이 옳은지 묻기보다는 무엇이 사랑인지 물어라, 그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율법을 종교적 규율로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신앙생활을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신앙을 계명으로 축소시키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잘못이에요. 신앙이 단순히 계명 준수가 될 때 그것의 문제는 신앙의 대부분의 내용이 생략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으로 묘사되고 있습니까? 굉장히 많지만은 우리 한 구절만 구약에서 보자면은 시편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그렇죠? 은혜로우시며 인자가 풍부하시도다. 한마디로 여호와는 사랑이 많으시도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장 결정적으로 딱 제시하고 있는 장면, 요한일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못마땅하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 안에 거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생활 잘한다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종교적으로 무슨 모범생처럼 행한다고 그것이 신앙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해 주는 것이죠. 나의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흠없음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증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철저한 계명 준수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증거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나의 철저한 계명 준수, 그리고 나의 흠없음, 이런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증거해 준다라는 것이죠.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의 심장으로 데려다 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한다고 그냥 그게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사랑 없는 신앙생활은 오늘 유대인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종교적 규율로 얽매이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정이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가정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가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나 가정이면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 가정은요, 지옥 가도 같을 수가 있어요. 예. 교회면 다 되는 것도 아니죠. 아무리 교회라 해도 사랑이 없으면은 그것은 무슨 종교 동사무소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의무를 행하기 위해 가지고 한 번씩 나오는 건 형식적으로 들르는 기관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사랑이 가정을 가정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가정이 왜 좋습니까? 가정이 왜 우리 삶의 보금자리가 됩니까? 어디보다 사랑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왜 교회입니까? 사랑이 있으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듯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신앙이 왜 신앙인가? 왜 세상과 다른가? 사랑이 있으니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이 없는 신앙은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을 신앙이 되게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켰는가?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가라는 것이죠. 중국의 신학자 워치만 리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 책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그리스도인 농부가 있는데 어느 날 자기 논에 물이 자꾸 줄어드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알고 보니까 그 옆에 있는 논 임자가 그 물기를 자기 논으로 이렇게 자꾸 틀어놓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좀 참고 원 상태로 복구해놨어요. 자기 논으로 이렇게 돌려놨어요. 자기 물이니까. 그런데 이튿날 와 보니까 또 그 사람이 허락도 안 받고 자기 밭으로 물기를 또 돌려놓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화가 그 순간 치밀어가지고. 근데 그 순간 그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이렇게 기도를 한 것이죠. 주님, 저 사람이 잘못했고 내가 옳은데 왜 내 마음에는 평강이 없을까요? 왜 내 마음속에 평안이 없습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했더니 이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너는 옳은 일을 위해서만 살겠냐? 그 이상은 할 수 없냐? 그래서 마음에 들리는 음성을 듣고선 곰곰이 생각하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자기 논의 수로를 그 이웃의 논에 자기가 대줬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후에 그 노임자가 찾아와서 당신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군요. 테스트 하려고 한 것처럼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 맞군요. 그래서 나도 교회 좀 가면 안 될까요? 그랬다라는 것이죠. 바르게 사는 것, 옳은 것 있잖아요. 우리는 그 이상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여러분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 나오잖아요. 집 나갔던 탕자를 받아들이는 아버지의 이 모든 행위의 출발점 무엇입니까?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죠. 멀리서 초췌한 모습으로 걸어오는 그 아들을 보고서는 벗은 발로 달려가가지고 목을 어긋맞히고 막 끌어안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들어가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오라, 손에 가락지를 키우라, 그래서 잔치를 하면서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모습을 본 형이 어땠습니까? 이 아버지의 맏아들 형이 어떻게 생각하죠?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연신 그 마음에 드는 생각이 이게 옳은 일인가? 이게 옳은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 유대 사회의 기준으로 보자면은 이 아버지의 행동은 틀렸습니다. 유대 관습에서는요, 젊은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빼가지고 이방인들 사이에 가가지고 더군다나 그 유산을 흥청망청 다 탕진하고 거기서 죽으면 다행이에요. 근데 살아가지고 감히 뻔뻔하게 자기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집은 고사하고 그 마을에서 일단 그것은 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 앞에, 그 탕자 앞에 항아리, 큰 항아리를 깨면서 너는 우리와 관계가 이처럼 됐다. 항아리처럼 확 깨졌다 이것이죠. 그러면서 의식을 치르는데 그 항아리 깨는 의식을 가리켜서 케자자라는 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의식을 행하고서 마을 사람들 절대 그 탕자하고는 상종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탕자를 대하는 옳은 방식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순간 이것이 옳은가를 묻기 전에 이것이 사랑인가 라는 것을 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옳은 것을 따르기보다는 사랑을 따랐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욥기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욥기 읽어보셨습니까? 이 욥의 친구들은 욥이 큰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욥의 고난 앞에서 무엇이 옳은가 그것만 탐구하고 논쟁하고 쟁론하고 있어요. 욥 너가 뭔가 잘못해서 그렇지, 뭔가 틀려서 그래 하나님 앞에. 그게 무엇이 옳은 것인가 그것만 고난받아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욥 앞에서 서로 탐구하면서 쟁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인지라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무엇이 옳은지만 묻고 따지다가 고난 가운데 있는 욥에게 얼마나 더 큰 상처를 줍니까? 그리고 하나님께도 결국은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이 욥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담도 있잖아요. 누구 찾아가 상담하는 것도 있잖아요. 사랑이 뭔지 묻는 사람, 그 사람에게 먼저 가야 돼요. 그래야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법입니다. 옳은지만 따져 묻는 사람한테 갔다가는요 상처는 더 커지고 그리고 잘못도 교정되지 않는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사에 사랑이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인가? 무엇이 사랑인가를 먼저 묻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걸 물어야 해요. 예배에 참여하면서도 예배 나왔지 이게 아니고 예배에 나와서도 내가 예배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규율을 지켰는가 묻는 게 아니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예배 나오는 것이죠. 헌신도 교회 안에서 봉사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다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사랑과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것이 사랑인가 물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옳은가 묻기 전에 이것이 사랑인가 묻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마지막 질문은 무엇을 대하든 우리의 마지막 질문은 이것이 사랑인가? 우리 행위와 실천의 최종적인 기준 사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가 무엇이죠? 외피가 아니라 본질을 붙들라. 그리고 두 번째요, 금지 규율보다 실천 신앙을 붙들라. 마지막으로 법이 아닌 사랑을 붙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 종교적 규율과 조항들의 목록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며 살아도 부족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우리 사랑할 수 있을 때 더 많이 사랑하는 그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합시다.